셋째 주일 성령교회 주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아버님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424장 올려드립시다. 424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두 방면을 말하는 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해요.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지는 시대예요. 근데 또 신약 시대는 결혼 시대라, 환난의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신약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래요. 이 한때라는 것은 환난이,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두때는 고난이, 환난이 극치에 이르러, 반때는 고난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언제 무슨 환난이 올지 몰라. 그 환난이 막 극치에 이르러. 그 다음에 그 환난은 줄어들고 끝나. 그래서 한때 시작, 두때 극치, 반때 이제는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복이 뭐예요? 아주 한여름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초복. 그 다음에 중복, 아주 그냥 더위가 극치에 이르는 중복, 말복, 더위가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초복, 중복, 말복이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잘 어울리네. 자, 그리고 또 신약시대를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약시대가 이게 맞으면 환란의 때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건 잠깐이란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잠깐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반이라고 해요. 3일 반도 뭐냐면 하루 플러스 이틀 플러스 반나절이야. 그거 한때, 두때, 반때 똑같아. 이것도 하루 환난 고난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틀 고난이 환난이 극치를, 그 다음에 반나절 고난이 끝나간다 이 말이야. 말복, 초복 시작, 중복 극치, 말복 끝난다 이 말이야. 아멘. 여름도 이렇게 가요. 여름이 언제 벌써 초복이 지나고 이번 주 중복이 24일 날인가 중복이잖아. 내일이 뭐냐면 대서였, 최고로 더운 날이다. 대서. 그래서 내일부터 중복까지 이렇게 중복 중심에서 한 일주일이 최고로 더운 때.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제일 더운 여름이에요. 그 다음에 곧 말복이 와요. 이제 말복 앞에 뭐가 있냐면 입추가 있지. 입추. 벌써 가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 이제 이런 기후나 절기들이 참 이게 성경과 대조해 볼 때 상당히 어울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은혜의 때라고도 말하고 또 환난의 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힘들었어요. 초대교회 때 엄청났잖아요. 근데 그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 막 또 그냥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회개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 황금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서 또 콘스탄틴 대제가 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황제들이 나면서 막 기독교를 또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세상은 막 은혜와 환난이 막 이렇게 계속 중첩되어 있어요. 환난의 때라고 해서 은혜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잖아요.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야, 고난. 근데도 은혜가 임하니까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빌립보, 골로새를 쓰잖아요. 옥중 서신, 빌레몬서를 쓰고.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고난이 막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또 환난의 시대.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잘 이렇게 막 은혜로 절여져 있어야 돼. 그러면서 환난이 오면 그걸 통과를 해야 돼.
이 환난을 통과하면 더 큰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참 재미있어요. 여기 2절에 그랬잖아요. 결혼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 이게 결혼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보면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신약 때는 은혜의 시대고 환난의 시대인 거 알고 은혜를 잘 받으면 환난 고난을 잘 통과하고 또 고난을 통과하면 더 큰 은혜가 오고 또 이 큰 은혜를 또 받으면 또 환난이 또 찾아와요. 근데 또 그 환난을 통과하면 더 큰 은혜가 와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평생이 그래요. 우리 평생이 또 신약 시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좋은 신부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관리하시고 주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관장하신다는 말이고 어떤 일만나도 주여 감사합니다. 어떤 일만나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버지 괴로운 세상이지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감옥 가운데서도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얼마나 감옥 안에서 은혜가 임하는지 기쁨이 넘치는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버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난도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니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은혜가 더 받게 되니 우리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감사를 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면서 고난의 때임을 환난의 때임을 말씀함을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도 계속 은혜를 부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은혜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또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이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더욱 되게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더욱 되게 하옵소서. 곧 믿음으로 더욱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자, 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봅시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앞쪽 이미 다뤘지만은 어떤 일에서나 좋은 일에 말씀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arche. 어떤 좋은 일의 시작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기에 있었다. 뭐가? 홀로고스. 말씀이 있어 왔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도 좋은 일이 있었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없는 곳에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거야. 말씀이 복을 주고 말씀이 유익을 줘요. 말씀 없이 좋은 일이 있어온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2절 3절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창조 얘기를 하잖아요. 창조. 그리고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지은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있게 된 일이 없다가 다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등 모든 만물이 말씀 때문에 있게 됐다. 말씀으로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구의 자전, 공전 얘기했죠. 사계절이 오고 이런 것들 얘기했어요. 이 나무 하나하나, 풀 하나하나, 새들, 물고기들, 곤충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시기에 있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만물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도록. 말씀이신 예수 아니면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빌립이 예수님한테 그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아직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100% 표현이시다. 그 말이에요. 표현. 예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질적으로 다른 것이 다른 분들이 아니야. 질적으로 똑같은 분들이단 말이야. 아버지가 전능하시듯이 예수님도 전능하시고 성령님도 전능하시고 아버지가 의로우시듯이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성령 하나님도 의로우신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좀 못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보다 좀 못하시고 이런 생각은 그것은 이단이요. 이단 사상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믿어요. 예수도 어떤 아주 좋은 피조물이에요. 좋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암 때문에 그 병원을 내가 방문했는데 그 천주교 계통의 병원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딱 나오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번역이 좀 이상해. 번역이 좀 이상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참고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드리면 잠언 8장의 말씀 어떤 절을 22절 말씀 번역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주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 나가 예수님이거든. 지혜이신 이 잠언 8장은 지혜의 지혜. 그래서 잠언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지혜이신 말씀이 예수님을 가지셨다고 우리말 번역은 잘 번역을 했어요. 우리 저 개신교 신앙은 잘 보고 근데 그거 잠언 8장 22절로 그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천주교 그 번역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창조하셨으며 그렇게 번역했어요. 나를 창조하셨으며. 이야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냥 거기서 은혜가 그냥 뭐랄까 괴로웠어. 내 영이 괴로웠어. 저걸 내가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원문을 찾아봐야지. 그랬더니 우리 개신교 번역이 정확히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천주교 그 번역한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하고 비슷하게 번역을 한 거야. 여기 지혜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조화의 시작 창조할 때 지혜를 제일 먼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니까 아우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에 가면 원문을 찾아봐야 되고는 그냥 저건 잘못된 거야 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으면서 신방을 마치고 왔는데 집에서 찾아보니까 우리 말씀을 가지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지신 가운데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혜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창조했단 말이 아니에요. 창조는 뭐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게 창조잖아요. 가지셨다는 것은 원래부터 있으신데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지혜와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게 히브리 원문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내가 이제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것도 모든 좋은 일에 있어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주와 만물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모든 일을 해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있어 온 일이 없다 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냐, 가장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심으로 사람이 되심으로 그 일을 통해서 최고로 극치의 일을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1장 14절의 내용이야.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거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육신이라는 것은 사람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 아니셔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 안에 계시는 분인데, 그때는 이 세상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때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서 계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사람을 있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우주 만물도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8장 22절 그 창조 조화로운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지혜를 창조했다고 천주교 성경 번역은 이건 정말 이단적인 번역이야.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천주교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도 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소중히 여겨야 돼요. 천주교가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또 우리가 개신교가 원래 그 뿌리가 뭐예요? 천주교가 뿌리예요. 뿌리. 어떤 면에서는 뿌리.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이 큰 집이라고 하잖아.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 맞은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신교는 천주교를 이어서 된 것이 아니야. 천주교를 이어서 왔어요. 뭐에 있어서? 사도신경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천주교가 완전히 그냥 이게 그냥 엉망진창의 기독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틴 루터를 일으키시고 칼빈을 일으키시고 이제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을 일으키셔서 말하자면 새로운 변화된 기독교를 말하자면 세우셨어요. 근데 이 개신교는 어디에 원뿌리는 어디냐면 저쪽에 천주교 전에 어거스틴, 폴리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를 뛰어넘어서. 근데 천주교가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어받아오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천주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천주교가 큰 집이다 또는 천주교가 뿌리다,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은 말도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주교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천주교의 잘못된 것들은 다 우리가 버렸단 말이에요. 또 버리기를 힘써야 되고. 근데 우리의 뿌리는 어디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더 나아가서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개신교의 모토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신교는 3대 주장이 있죠. 첫째로 하나님 제일주의, 두째로 성경 제일주의, 셋째로 교회 중심주의. 이게
말하자면 개신교의 3대 생활 목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 가지 중심을 잊지 말고 살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둘째로 성경 중심, 성경 제일.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맞느냐 그걸 보여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보여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말을 했지만은 그 주의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이즘이라고 해요. 이즘, 민주주의, 데모크라티, 이즘. 공산주의는 이제 칸먼 이즘, 전부 다 이즘을 붙여, 이즘. 그 이즘이란 말은 이제 라틴어 이스무스란 말에서 왔는데, 이스무스는 최상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하는 것이 최상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큰 그 말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백성이 주인이라는 인본주의요. 대한민국은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대한민국 주인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막 그 자기들은 백성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백성 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 백성도 위해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속된 말로 제쳐놓는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면요 백성 제일주의로 나가면 그것도 다 우상숭배고 또 다 잘못된 대로 빠져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이 땅에는 이제 모든 이즘은 다 패야 돼.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 우리는 뭐요? 오직 최상의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 성경, 교회, 아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이요, 3장이요, 2장인가? 거기 나오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이네. 왜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고상하단 말이 그 원문 뜻이 뭐냐면 최상의 것이다. 그게 이즘이단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이즘이 돼야 돼. 예수 아는 것이 최상의 것이요. 예수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거예요. 예수 아는 것 지상주의로 가야 돼. 우리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 것들 예수 외에 다른 거 붙잡으면 다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도 무슨 공산주의도 뭐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 안 돼. 공산주의 붙잡으니까 막 그냥 막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원래 공산주의란 것이 그렇게 막 사람 죽이라고 그런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부자도 없이 가난한 사람도 없이 다 같이 나눠 먹고 살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주의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고 예수님이 빠져서 문제예요. 성경이 빠져서 문제예요. 교회가 빠져서 문제예요. 아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야. 민주주의도 거기 하나님 빠지고 성경 빠지고 교회 빠지면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나 다를 바 없이 민주주의 한다면서 서로 죽이고 막 그냥 저희들이 더 좋은 민주주의라는 거야. 저쪽 사람들은 나쁜 민주주의고 우리는 좋은 민주주의.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막 그냥 쌈박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는 이제 이런 잘못된 이즘 주의에 빠지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우리 성경 본문으로 와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들은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 좋은 것들이 있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예수 없이도 막 그냥 이렇게 막 착하게 산 사람들도 있고 또 행복을 누리고 산 사람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 그럼 그건 예수 아닌 것에서 왔느냐? 그것도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행복이 있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있는 행복. 그 보고 뭐냐면 일반 계시에 속하는 일반 은총에 속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도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전 인류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일반 은총이 임해요.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응? 공자님이 그렇게 어떤 그 좀 좋은 것들을 가르친 것은 그것도 일반 은총에 속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구원이 있는 건 아니야. 아멘. 그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해 뭐 삼강 오륜 뭐 그런 거 얘기, 삼강 오륜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게 다 인간 도리를 가르쳤는데 뭐 그것은 다 마귀에서 왔다고 하면 안 돼. 그건 멍청한 얘기요. 석가의 가르침 가운데 좋은 것들이 많아. 그게 다 마귀에서 왔다고 하면 안 돼. 그 좋은 가르침도 다 뭐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온 일반 은총에 속하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게. 아멘? 맞으면 석가모니도 뭐요?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뭐요? 그냥 곤충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못 가르쳐. 예를 들자면 이 곤충이 자기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지만은 그런 곤충 하나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건 일반 은총에 속하는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독교인들이 막 그냥 막 마음대로 그냥 곤충도 죽이고 그러면 안 돼. 좋은 곤충은 우리가 잘 살펴주고 보살펴줘야 해요. 막 좋은 새들도 얼마나 많아. 그거 잘 우리가 새들도 보호해주고 그래야 돼요. 막 그냥 총으로 쏴서 다 잡아먹느라고 다 그냥 물고기도 그냥 씨를 말려 다 잡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조기가 알을 낳을 때는 조기를 못 잡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고 보호해야 돼요. 아멘. 일반 은총에서 그런 것들이 다 마귀에게서 왔다고 하면 안 돼. 그것도 다 말씀에서 온 거예요. 말씀에서 온 복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서 온 생각이에요. 이게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좀 그러나 다 나쁜 것들은 다 뭐예요? 죄에게서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막 서로 살인하고 죽이고 막 그런 거 있으면 그 전부 다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기독교 믿음을 안 가졌지만 신앙생활 뭐라고 하죠? 이제 이런 무슨 뭐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웃끼리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죄악시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 다 귀한 거예요. 예수 안 믿지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게 다 일반 은총에 속하는 귀한 것들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착하게 살고 귀하게 사는 사람들 소중히 보여야지 막 그냥 예수를 안 믿으면 다 그냥 마귀 새끼라고 너무나 그렇게 막 정죄해버리면 안 돼. 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들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예수를 잘 믿으면 신부가 될 수 있잖아. 이게 다 소중히 여기야지 막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다 마귀 새끼 다 막 무슨 그냥 이게 뭐 그냥 정죄하고 함부로 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하여간 모든 좋은 것들은 말씀 때문에 있어왔어.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다가 보니까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길 뭐냐면 가장 좋은 일의 극치는 뭐냐면 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는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참 내가 이 목사 얘기들 가늠 안 하려고 하는데도 현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그냥 뭐 모세를 가르치고 아브라함 가르치고 뭐 뭘 가르치는데 다 좋아. 근데 너무나 거기다 강조를 두면 안 돼. 다 애표요, 애표. 구약시대 홍해바다를 건너 엄청난 큰 은혜를 주어요. 그것은 신약시대 우리가 받는 은혜에 보면 작은 은혜요. 홍해바다 걷는 것은 작은 은혜다 이 말이요. 지금은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뭐요? 바로와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바로와 관계가. 근데 우리는 바로하고 관계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 마귀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압정에서 해방된 것만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은 애표적인 은혜지 이 바로는 뭘 보이냐면 바로의 압정 뭘 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엄청난 일이었지만 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어마어마한 바로로부터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 근원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기다 강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냥 막 구약 얘기는 엄청나게 막 다윗이 막 그냥 사람을 막 승리 다 좋아.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강조점을 줘서는 안 되고 유두구가 그냥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 밤중까지 말씀을 길게 전했더니 그냥 졸다가 죽었단 말이야. 그지만 그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그런 능력을 허락하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양 목사 너는 왜 사람 못 살리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근본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에 하시는 일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유두구 떨어져 죽은 걸 살리 너도 그러면 살리하고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되는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두구를 살린 것은 작은 일이에요. 지금 뭐가 해야 돼? 뭐가? 내 속에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역사. 응? 죄의 지배 아래서 해방되는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포인트지 뭐 죽은 사람을 살렸느냐 죽였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죽은 자들 얼마나 많이 살리셨습니까? 병자를 얼마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요? 너희가 바로 살리는 자, 영적으로 살리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바로 생명을 넣어주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를 넣어주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 신약시대는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가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마스를 이제 말하면은 교리편을 끝나면서 노마스는 두 부로 되어 있지.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편. 그 다음에 12장에서 끝까지는 생활편인데 우리가 이 교리라는 거 어떤 면에서 정보예요. 정보. 진리를 바로 하는 것이 바로 교리를 안다 그 말이에요. 정보가 참 중요해요. 정보가. 나는 옛날에 비타민 C가 피곤을 풀어준다 어쩌다 그런 것들을 조금 피상적으로 알아서 참 비타민 C가 좋은 것이 알았는데 우리 이황재 교수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비타민 C가 좋은 것을 참 알아가지고 내가 실천해 보니까 한 끼끼마다 5알씩 먹거든. 그리고 자기 전에 또 5알 또 먹어요. 요새는 이제 아침과 점심시간에 중간에 또 한 2알 먹고 점심과 저녁시간에 또 2알 먹고 그 15, 20개, 22개 최하로 하루에 22개 그 정도 먹어요. 내 일생에 있어서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근데 하나 안 피곤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다니까 내가. 이야, 비타민 C가 이렇게 좋더라고. 정보란 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정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참 이황재 교수님 내가 참 만나서 이 신복음도 내가 전해드리고 싶고 또 내 책도 지금 많이 남지도 않고 한 2권 남았는데 1권, 2권 다른 분 주려고 참 간직해왔는데 자꾸 만나려고 하는데도 안 만나지네. 그래서 이황재 교수님을 줄까 참 그런 생각도 있고 참 얼마나 그런 좋은 정보를 주신
어떤 면에서는 건강 진리를 전해준 분이죠. 비타민 C 주사로 오면은 그게 한 번씩 주사할 때 쉽게 말해서 비타민 C 100알을 집어넣는 거더만. 비타민 C 100알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200알을 집어넣어. 주사로 약물로 매 시간 동안 주사 맞는 거지. 근데 어떤 분한테 소개하니까 그분이 그런 거야. 집팔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비싼가 봐요. 나는 지금 얼마인지는 몰라요. 지금 비싼가 봐서. 정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 자,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1장 11장까지 정보, 진리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교리를 증거했어요. 그래서 교리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2장에서 마지막 장에 생활편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바로 서야 생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삶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삶이 없어요. 진리가 뭐냐?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 엄청나잖아요. 그 생활이 왜냐?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잘 증거하잖아요. 그 진리를 잘 알면 그런 생활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리편을 마치면서 11장에 교리편 마치잖아요. 그러면 교리편의 마지막 11장 33절 30절이 마지막이잖아. 그러면서 거기 33절에서 오 깊도다 그러잖아요. 오 깊도다. 우리말 번역은 좀 정확하게 안 됐는데 이게 번역판만 보면은 절대로 안 돼. 원문을 보여야 돼. 자,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해석이 말이야. 이 번역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의미가 달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근데 그게 아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부여함이 맨 나중에 잘못된 거예요. 이게 부여함이 맨 처음에 나왔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이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 이렇게 보니까 이거 어떻게 그냥 전혀 뜻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시원하질 않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러니까 깊도다가 지혜와 지식 그것을 수식하는 것인지 부여함을 수식하는지 이게 우리말 성경은 좀 시원하지 않아. 근데 원문은 오 깊도다 그렇게 나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부여함의 깊음이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이요. 하나님의 지식의 깊음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음이란 말이 부요, 지혜, 지식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지식의 부여함,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지식의 부여함이 그 말이 아니야. 부여함이 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가 따로 돼 있어요. 지식이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부여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부여함이요. 그 말이에요. 아니, 잘못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이요. 그 말이에요. 부여함과 지혜와 지식이 따로 되어 있지 이렇게 같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을 보면 지식의 부여함이가 지식이 부여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렇게 번역이 되었단 말이에요. 시원하지 않아요. 이 교리를 마치면서 바울이 그냥 막 마음이 막 그냥 감격으로 넘친 거야.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큰 건설사고 하고 계시네요. 건설사. 뭐냐면 신부 세우는 일이에요. 신부는 말이 세포 하나가 우주보다 큰 거예요. 세포 하나가 우주보다 큰 존재예요. 이런 말하면
성경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절대 이렇게 닦고 따지려고 하면 안 돼. 말씀을 가르치면 그런 말씀도 있구나. 성경이 어디에 있는 거 자꾸 살펴보려고 그러고, 이 세포 하나가 우주보다 큰 존재로 신부들은 만들어지는데 이게 부자가 아니면 못 만드는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든다는 게 부자시다며, 부자. 그 빌딩 하나 짓는 것도, 롯데 빌딩 하나 짓는 것도 부자나 짓지.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50만 원 내는 사람이 짓겠어요? 롯데 빌딩을? 부자들이 짓는 거야. 그게 우주랑 큰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이 부자니까 이렇게 큰 우주를 만드신 건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은 아주 작은 거야. 이건 아주 작은 거야. 큰 것이 뭐냐면 신부야. 신부 세포 하나는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유함의 깊이를 측량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 하나님의 부유함의 깊음이요, 오 하나님의 지혜의 깊음이요, 오 하나님의 지식의 깊음이 오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 바소스 플루트 카이 소페스 카이 크노세스 투 세우,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건설이란 것은 말이요, 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또 우리 병원을 방문해서 보니까 이 광명중앙대 병원이나 구조들이 상당히 비싸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하는데 다 몇 년씩 걸렸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병원도 잘 만들어 놓는지. 그게 지혜가 없으면 그런 병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설계하는 것은 엄청난 지혜입니다. 지혜. 어디다가 전기구멍 하나도 더 콘센트를 어디다 달고, 이제 모든 것들 지식이 없으면 이런 건설 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경 전체는 신부 얘기이기 때문에 로마서도 신부 얘기예요. 신부는 어떤 자들이냐, 로마서의 총 1장에서 11장까지 신부가 어떤 자인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한마디로 로마서 7장 4절에서 신부는 예수님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전부 다 신부 얘기예요, 로마서도. 근데 이런 신부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은, 이 신부 하나를 만들 건설하시는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시고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와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게 되었구나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게 되었구나.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슬피 울고 이를 갈 날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잖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잘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수지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정말로 어마어마한 날이 왔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놀라운 은혜 시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이군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으면 수지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 시대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부어주는 시대예요. 은혜를 받으면 고난도 넉넉히 통과한다 그 말이에요. 고난은 다 한때 때 반때요. 시작이 되었고 극체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이 환난을 통해서 중한 것, 우리 안에 값지고 귀한 보배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1장에 보니까 너희가 시련을 만날 때, 각양의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 그 시련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은혜 시대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충만히 받아서 사명도 감당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넘쳐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부르고 예배 마칩시다. 나 같은 주인 405장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보냐니 인도에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하여 찬송을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하여 찬송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신부들을 세우셔서 곧 하나님의 후사들 상속자들을 세우셔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후사들인 상속자들인 신부들을 세워서 찬송받으시는 이 놀라운 계획을 하신 아버지, 이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계획, 이 계획을 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런 계획을 하시는 아버님은 말로 다룰 수 없는 부유하신 자이시고, 말로 다룰 수 없는 지혜자이시고, 말로 다룰 수 없는 지식의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후사들을 삼아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세워 주셨으므로 저희들도 아버님을 닮은 부유한 자로 서가게 해주시고 지혜자로 서가게 하시고 지식의 사람으로 더욱더 서감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후사들로 주 예수님의 신부들로 세워가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